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6년 4월 15일인가요? 15일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두 분. 네, 해야지. 우리 55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공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예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412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긍이 깊은 데서 412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우리 후렴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 번 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764장입니다. 구세군 찬송가 764장. 구세군 찬송가 764장. 십자가의 좁은 길을 내가 주저하거나 내가 길을 잘못 들어 방향 잃고 있을 때 주여 나의 길을 막아 방황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리울 때 나를 정화하소서. 2절 가사는요. 양을 건져내기 위해 사랑으로 일했나 품삯 받을 마음으로 사꾼처럼 일했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나의 마음 아시니 주의 심판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리라. 그리고 3절은요. 나는 어린아이같이 주를 사랑하리니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아무 가치 없도다. 진심으로 봉사하고 뜨겁게 사랑해 온갖 정성 다 바쳐서 주를 섬겨 살리라. 나의 마음의 모든 열정 주님밖에 없도다. 불로 심판하는 날에 나를 구원하시리. 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은 내가 주저하거나 내가 길을 잘못 들어 방향 잃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좁은 길을 십자가의 좁은 길을 내가 주저하거나 내가 길을 잘못 들어
내가 길을 잘못 들어 방향 잃고 있을 때 주여 나의 길을 막아 방황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리울 때 나를 전화하소서. 나의 맘의 모든 열정, 나의 맘의 모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도다. 홀로 심판하는 날에 나를 구원하시리. 나의 맘의 모든 열정, 나의 맘의 모든 열정, 주님밖에 없도다. 홀로 심판하는 날에 나를 구원하시리. 양을 건져내기 위해, 양을 건져내기 위해 사랑으로 일했나. 품삯 받을 마음으로, 품삯 받을 마음으로 사꾼처럼 일했나. 모든 것을 하시는 주, 모든 것을 하시는 주, 나의 마음 아시니. 주의 심판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리라. 나의 맘의 모든 열정, 주님밖에 없도다. 홀로 심판하는 날에 나를 구원하시리. 나는 어린아이 같이 주를 사랑하리니.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아무 가치 없도다. 진심으로 봉사하고 뜨겁게 사랑해 온갖 정성 다 맞춰서 주를 섬겨 살리라. 나의 맘의 모든 여정 주님밖에 없도다. 홀로 심판하는 날에 나를 구원하시리. 나의 맘의 모든 열정 주님밖에 없도다. 홀로 심판하는 날에 나를 구원하시리. 아멘. 한 곡만 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은 부서군 촬영 너무 잘하셔서 진짜 힘내요. 부서군 담임부로 세워야지. 우리 755장. 네, 755장. 네. 55. 755장. 네. 우리 삼촌이 오시니까 구세군 찬송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네. 755장. 날 사랑하신 주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날 사랑하신 주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내 힘이 지쳐 약하여도 주 위에 증거하리라. 십자가 곁에 선 이 순간 거룩한 새 힘이 솟나니 내 소원감이 아랠 때에 주 내게 채워주옵소서. 주음성 내가 못 듣고 주음성 내가 못 듣고 내 손이 매우 느리며 내 발은 너만 갈보리산 올라갈 힘을 잃었네. 십자가 곁에 선 이 순간 거룩한 새 힘이 솟나니 내 소원감이 아랠 때에 주 내게 채워주옵소서. 오 주여 내게 임주사 새 힘을 보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 내게 주사 주 섬겨 살게 하소서. 십자가 곁에 선 이 순간 거룩한 새 힘이 솟나니 내 소원감이 아랠 때에 주 내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그 맨 뒤에 두 아가씨.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에 우리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3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높여드리며 여호와께 송축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타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버지 모여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 우리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뜨거운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네, 우리 6명. 와, 수요 예배 6명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내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구두님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두님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게 신앙 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이셨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예배를 드렸고요.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뜨거운 눈물로도 많이 기도했던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밝힌 적이 없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밝힌 적이 없으니까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마시게 됐고, 동료들이 교회를 비웃을 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직장 후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교회 다니시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그 성도님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전에 다녔어. 이렇게 수줍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이 사람은요, 거짓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삶 속에 뭐냐 하면 이 성도님은요, 이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말기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환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병실에는 크리스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정말 지금이 기회다. 내가 저분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두 가지지 않습니까?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괜히 걱정만 끼치는 건 아닐까?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가슴 아픈데 다른 사람이 또 이분이 돌아가신 날이 가까운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님은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은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간호사님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때 이렇게 후회를 했죠.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분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전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군우님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셨을 때, 그 자리는요, 그 달린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장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너무너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봐.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비난을 그대로 다 감당하셨고요. 그 손가락질을 다 받아내셨고요. 숨지를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 공개되고 다 헐벗고 다 드러낸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 모든 것을 받아내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식당에서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특별히 큰 소리로 기도해달라 그러면 참 부담되고 막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밝히는 것이 어렵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 함께 하지 못해요. 저한테 이런 거 권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어렵고 심지어는 가족들 앞에서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한 나이 많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평생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에 띄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눈을 뜨면서 가족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데서 밝혀 말씀하시던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작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이분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히면 어떻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그래도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늙은 성도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폴리카르포스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왔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카르포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라. 황제가 너의 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나이가 든 늙은 폴리카르포스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요. 나는 86년간이나 우리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폴리카르포스는 불타는 장작더미에 묶여서 이렇게 희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불타오르기 직전 그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주님,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면서 순교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는 뜨거운 불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폴리카르포스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시인하면서 자신의 삶을 끝내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저 자신이 너무 창피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전을 받고 싶어요. 자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시대 때 젊은 여인이었던 페르페투아라는 분이 또 잡혔다고 합니다. 이 페르페투아는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갓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아기를 금방 놓고 돌아서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잡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말합니다. 딸아, 제발 예수를 좀 부인해라. 예수님이 아니라고 좀 부인해야 그래야 살 수 있단다. 네 저 아이를 생각해보라고, 저 핏덩이를 생각해보라고. 아버지가 매일 와서 이 페르페투아에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죠? 그때 이 페르페투아가 조용히 묻습니다. 아버지, 저기 있는 저 항아리를 보세요. 저 항아리를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저 항아리는 항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게 뭡니까?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저것은 항아리다. 페르페투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의 이름이 절대 바꿔질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름이라는 게 저한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녀는 얼마 후에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나운 맹수들 앞에서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다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웃고 있을 그때 그녀는 끝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인하여서 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그녀의 생명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무서운 칼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요.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을 직면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도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참 무엇이 두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참 두려운 존재들 같아요.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현재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요?
그때 그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한 삶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늘 내일 살아가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의 이런 평안한 삶 속에조차에서도 우리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침묵을 여기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정했거든요. 이 도전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무서운데,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예가 있지요. 좋은 예가 있지요. 실패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런 막 가슴 아픈 우리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정녕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진짜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말없이 감싸 안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의 질문으로 다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감싸 안아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침묵으로 부인했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숨겼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숨겼고, 타협으로 물러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벽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만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편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시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상에 다 시인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온 세상에 공포하시지 않았습니다.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세상으로 더 다가가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번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작은 시작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러한 축복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군우들에게 함께 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조금씩이라도 아주 작은 용기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작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